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의 몸에 처녀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잉태된 아이는 뱃속에서 자랍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된 생명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게 만드셨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신앙은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정말 말씀을 깨달으면 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내 믿음이 진실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 문답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래서 자라게 돼 있어요. 더욱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밖에 없고 5년 전, 10년 전 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믿음, 정말 그게 진실이 된 믿음인지 이 말세에 자기 자신을 눈물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야지만 생명이 있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라면 자랄수록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죠? 믿음은 역사,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게 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명력을 갖고 움직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은 자라면 사랑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말 생명 있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의 그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어린 시절에도 막연하게나마 어머니가 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철이 들었을 때, 성장했을 때 어머니가 정말 나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어려운 시절에 자식을 정상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어머니가 나 사랑한다는 거 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늘 있을 것 같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어머니가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 깨닫게 됐습니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0대, 20대, 40대, 50대 의미가 달라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전보다 더. 그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닙니다. 삶의 단조로운 반복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변화되는 단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구주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바
형제 자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놈자 써도 되는 거예요. 제일 나쁜 놈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이고, 세상에서 제일 폐륜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를 낳은 어미를 저주하는 사람,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때 부모를 거역하며 영적으로 그러합니다. 거기에 일부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내 어머니, 육신적으로 내 어머니, 단점을 말하자면 제가 책 한 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어머니 인생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의 단점을 얘기하자면 책 한 권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 어머니고 나를 낳았고 내 인생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냉정한 이성으로 내가 단점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킨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를 정말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영혼, 솔직히 내 육체는 누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 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영혼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눈물나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비로소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서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패션, 열정이란 뜻이에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Give me more the passion of Christ. 내게 그리스도의 열정을 더 주십시오. 그 기도를 늘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내게 없는 그 열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뻐하게 되고 실족하면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틀림없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성모 마리아, 그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또 다른 영혼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을, 그 성령이 이루시는 기적을 이루는 그 지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 반복적인 말이라서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마지막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